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을 한 주간 자꾸 주셨습니다. 워낙 이런 주제에 따라 이 주제의 생각들이 다 달라서 참 강단에서 전하는 게 고민스러운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전합니다. 근래 우리나라 또 열강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가, 기대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또 기대했다가.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쟁 위기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기류가 바뀌면서 그렇게 서로 으르렁댔던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수교까지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지금 아주 급반전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도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예요.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또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성도들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준비할 수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을 하는데 대단한 유익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각 권마다 우리 신앙 성장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양분들을 담아두셨어요. 그런데 권마다 그 자양분의 어떠한 용도가 좀 달라요. 창세기 다르고 또 선지서 다르고 시편 다르고 복음서 다르고 묵시록 다르고. 그런데 그 성경 권마다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열릴 때 마치 어린 아기 때는 젖을 먹다가 좀 크면 이유식 먹고 좀 커가면서 다양한 양분들을 섭취하면서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그 성경 안에 담긴 권마다 담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에서 겪는 어떠한 문제들에 대하여, 개인의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 마음속에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3년 정도 훈련을 통하여 그 성경 안에 있는 커리큘럼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훈련 체계들이 성경의 일부분 중요한 것들을 나름대로 편집해서 가르치기는 했는데 66권 전체에 대한 커리큘럼은 많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다소 허약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고 편중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영역, 성령파는 그쪽으로 알고 또 뭐 말씀파는 또 이런 면에서만 붙잡고. 그런데 성경 전체를 균형 잡게 이해하면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부분을 더 열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서를 한 챕터를 보기를 원해요. 자, 권마다 주제가 있다고 했는데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나라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계속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데, 남유다가 이제 망해 갈 쯤, 아직 완전히 망하기 전에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는데 다니엘과 또 궁중에 있는 어떤 관료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유다가 망해버리거든요. 이 유다가 망해가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영적인 충격은 신앙적 회의였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죽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던 그 거룩한 기물들이 수레에 실려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실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 피해 강을 이루었는데 결국 국권을 빼앗겨 버렸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갖고 있던 신앙적 회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인가?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강대국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엘샤다이라고 들었는데 왜 우리는 망해버렸나? 바벨론의 마르둑 신보다 야훼가 더 약한 신인가?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국권을 잃은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죄 때문에 망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궁중에서 이제 관료의 과정을 밟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나라에 대한 거였어요. 배경과 연결이 되죠. 국권을 잃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가 그 내면에서부터 깨어질 때 도대체 하나님이 강한가 바벨론이 강한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나라에 대한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그 여러 번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요, 놀라운 거는 첫 번째 그 나라에 대한 계시를 주신 통로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던, 하나님께 가장 대적하는 듯한 왕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시킬 것에 대한 꿈과 환상을 주신 거예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들도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의 깨달음이 지금 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바른 영적 시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하나? 여러분,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또 우리나라,
뭐 지난 한 주만 해도 뭐 엄청난 만남들, 또 서신들, 뭐 방문,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반도 주변에 큰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위에 계신 분은 세상의 지도자, 그 위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세요. 자,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뭐 파죽지세로 굉장히 이 바벨론은 빠른 시간에 흥했다가 망한 나라예요. 이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몇십 년밖에 못 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막 세계를 제패하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고민이 된 겁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먹으면 죽을 텐데, 또는 전쟁에 나가서 활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스르르 잠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뭔가 기이한 꿈을 꿨어요. 가슴이 떨리고 또 뭔가 심란한, 그리고 뭔가 깊은 의미를 주는 것 같은 꿈을 꾼 건 분명한데, 이게 베일에 가려있듯 그 꿈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막 쥐어짜다가 결국 바벨론 궁중의 술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해몽까지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술사들이 너무 당혹스러워했죠. 왕이 그건 좀 곤란합니다. 꿈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해석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왕도 생각나지 않는 꿈까지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술사지만 우리 영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다혈질적인 왕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분통을 터뜨리면서 뭐 이딴 것들이 다 있어, 알려달라면 알려줄 것이지 내일까지 이야기 안 하면 다 죽을 줄 알아 하면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뭐 궁중이 막 난리가 났죠. 그때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으니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 새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베일을 쭉 여시고 왕이 꿨던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 인류의 전 역사와 그 역사 너머까지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왕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하여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지식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어떠한 환상이었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좀 간략하게 보면 큰 신상이 보였어요. 매우 두려운 모습이었는데 그 모양이 기이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10발가락은 쇠와 흙이 서로 섞여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한 돌이 후 하고 날아오더니 이 우상이 발을 치는데 완전히 우상이
우상이 산산조각 나면서 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에 수많은 왕들, 수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있을 것인데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도 않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영원한 나라. 7장 1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시작.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요. 이 세상에 등장할 지배할 왕국,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종아리는 로마 제국. 아직 10발가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좀 잘못 기술된 것 같아요. 아직 역사에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역사 끝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설교예요.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핵심은 이 모든 역사 끝에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 그 성도들이 받아 누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들은 결코 실망하지 말고,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계속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다니엘에게, 또 그 시대의 사람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대하여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물론 이 시대의 여러 역사적, 세속적 역사지요, 어떤 관점들, 어떤 이해를 갖는 것은 지혜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우리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관은 성경적 역사관,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역사관이 이 세상의 역사관보다 훨씬 길고 높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으면서도 유한한 그 한계를 알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 그의 의, 주의 가르친 기도의 고백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현대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시기에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어떠한 인식과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적인 안목을 가져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예요. 성경을 바라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의 이 계시를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페르시아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역사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과 무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이 나라예요. 그런데 더 높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지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여러분, 북한은 70년 넘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닫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막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요.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정치적인, 단순히 각국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것으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왜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의 때와 계절을 바꾸고 계시는 것일까? 이 흐름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일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에 맞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중동 이슬람 지역에 지난 10년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래에도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난, 누가 죽었냐 살았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이 10년간 이슬람권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백만의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중동 선교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슬람 14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번 고성주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는데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대추수가 지금 난민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막 10,000명 단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3월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우리 고 목사님의 설교 잠깐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적인 탑뉴스가 뭐였나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 누구를 올리신 거예요? 아랍 사람들을 올리신 거라고. 계속 하나님이 지금 펼쳐가시는 카이로스가 있고 이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거기로 뛰어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0명 단위로 개종자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자기들이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을 두 군데나 들었어요. 이슬람이 시작되고 나서 지난 1400년 동안 이런 규모로 예수 믿은 적은 없어요. 난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뭐라 그랬냐면 추수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됐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추수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물만 있으면 고기를 엄청나게 잡을 수 있는데 그물이 없다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에 우리들이 깨닫고 준비해야 하나님의 그 시기를 잘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목사님이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올해 몇 년 전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그 내부적으로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왜 수교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 당국자들의 의지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이 주체사상, 이 북한의 이 공산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둥이 뭐였냐면, 식량 무상 배급, 무상 의료 수급, 무상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김일성 아바이 수령의 이 은덕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충성하자,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90년대 이 북한의 큰 경제난을 겪으면서 더 이상 배급을 해줄 수가 없고, 더 이상 무상으로 온전한 치료를 해줄 수 없고, 또 교육 체계도 이제 굉장히 허물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장마당이 생기고, 또 중국으로 넘어가서 나름대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생존을 스스로 유지해 나갈 때, 문제는 뭐냐면 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이 북한 백성들 마음 안에 더 이상 당에, 더 이상 북한에 충성할 어떤 마음의 근거가 이게 무너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내면적으로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당국은 쿠데타를 염려하고 있는 게 이 충성심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아시다시피 한류 음악, 한류 드라마, 한류 영화 같은 것들이 북한 그 밑 저변에서부터 고위층까지 굉장히 깊이 들어갔잖아요. 요즘은 탈북한 분들이 그러한 영화 때문에 한국의 그러한 배우 만나고 싶어서 막 넘어오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 내면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내면의 견고한 진들이 여러 루트를 통하여 그것이 약화되고 무너졌어요.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막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들어가고 전쟁설도 나오고 하는 가운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또 하나, 영적인 부분인데요. 북한에는 이미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90년대 탈북했던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서 그들을 맞이한 부류들의 대부분은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참 이것도 놀랍죠.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맞이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보호처를 주고 대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들어가서 그 중에 한국으로 온 분도 있고, 나는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 동포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겠사오요.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북한 출신 분 들으면 웃을 것 같아요. 전하게. 그래서 북한 들어가서 실제 성경도 보급하고 또 지하교회도 세우고, 그러다가 갇혀서 죽기도 하고 또 옥고를 치르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있고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90년대, 그러니까 북한의 고난의 행군 한참일 때 그들의 주체 사상에 대한 이제 막 회의가 오면서 막 죽어가니까 가족들이, 그때 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북한에 굉장히 강한 부흥이 있었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한 마을 전체에서 막 기도회가 열리기도 하고 막 예배드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나라가 못 지켜지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대요. 물론 이제 북한 당국에서 그를 억압해서 지하로 내려가고 상당히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역사관, 이 세속 역사가 흘러갑니다. 각 제국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는데 그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다니엘의 그림처럼 그리스도의 돌이 그 세상 제국을 치고 가루가 돼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의 지금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시기, 이 카이로스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끝에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셔야 합니까? 문을 여셔야 합니다. 이슬람의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70년 동안 닫혀 있었던 북한 안에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문을 여시고. 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북한의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저는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 찬양이 제 마음에 떠오르게 했습니다. 실은 이 찬양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그냥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마음속에 부르는데 가슴이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가슴마다입니다. 민족 복음화에 앞장섰던 고 김중근 목사님의 시인데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삼천리 방방곡곡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이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주님, 북한의 문이 열려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피 묻은 그리스도를 구석구석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늘 칼라로 또 이렇게 푸른 걸로 골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가 5,000년 정도라고 보는데요, 참 맞아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 이후에 셈족이 동쪽으로 가서 여러 민족을 이루다가 그 끝에 이제 이 한반도 땅까지 온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이 반만년의 역사를 보면 참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쩜 그렇게 강대한 나라입니까? 중국, 징기스칸의 몽골, 또 일본, 저쪽에 또 러시아, 엄청난 공격도 받았고, 이 아시아 대륙 그 끝에 조그만 반도,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의 끝까지 이 나라가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동안 이 세계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민족도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대한 나라들도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는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맨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135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돌아왔던 선교사님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다 엘리트들이에요. 의사들, 교육자들, 그들이 배 타고 여러 그냥 원시적인 운송수단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 걸려 죽고, 또 뭐 난에 죽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저 사진처럼 조선 사람들이 열렬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수용 속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의 뭐 세버란스 병원, 많은 병원들, 다음 장면 보실까요? 그리고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화학당을 세웠고요. 그 이화대학 전신인 이화학당의 졸업생, 저기 나온 사진 누군지 아세요? 유관순 우리 여사. 이 한국에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눈물겨운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막 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이 부흥으로 이 세계 선교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의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반도가 반으로 잘려서 남쪽에는 이 엄청난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북한은 70년 넘게, 이거는 공산주의라기보다는 1인 우상체제지요. 우상체제로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김정일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체사상이 성경이 되어서 이 북한이 70년 동안 완전히 철의 장벽으로 막힌 세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역사의 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인일까요? 주님께서 그 땅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북한에서 복음 사역하다가 붙잡혔던 많은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면수 목사님 얼마 전에 나오셨는데, 그분들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 수용소에서 노동교화, 그 중노동을 하면서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 그곳에 심어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 이면수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얼마 전에 오늘의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초청받아서 갔는데요. 그곳에서 처음에는 온갖 욕을 먹고 온갖 핍박을 받았는데, 꾸준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또 그게 허락됐대요. 간수들이 나중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성경 읽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 자녀 상담도 막 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다가 이제 또 나오게 하시고, 여전히 갇혀있는 분들도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그 문들을 여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은 분들이 적지 않아요. 처음부터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의 소명이 북한 선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의 문이 열리면 어린이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저희 교회는 지금 2년 반 넘게 매달 100만 원 적금을 붓고 있고, 그중에 50만 원은 엔게디 수익금에서 이게 들어갑니다. 현재 얼마 모였는지 확인해 보니까 3,357만 6,693원. 한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모이면 한 1, 2년 더, 3년 남았을 텐데, 씨앗입니다. 주님, 북한의 문이 열리면 당장 교회를 세울 수는 없더라도 그 땅에 어린이들을 위하여 센터를 건립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곳에 선생님으로, 하나님 보모로 가서, 하나님, 우리 함경북도가 우리 타겟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씨앗을 심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장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조짐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를 그것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당 주신 이유도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허락하셨다고 믿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관심 별로 없고 그것은 그냥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가끔 헌금하는 거고 그저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내 사는 것에 온통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서 그냥 그것만 도와달라고, 그게 잘 오면 복 받은 거고 그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는 이러한 이상한 잡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잘 짓고 사람 많은 것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엄청난 사명이 이 한민족 안에 있는데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명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 역사의 카이로스 안에서 그 사명에 반응할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급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정말 없고 그냥 이 땅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불쌍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꿈 속에서 우리 안에 더욱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쓰신 민족의 가슴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분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두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북한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방사를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한번 고백할게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른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훈풍이 불게 하여 주시며 모든 회담과 모든 절차 가운데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민족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완산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하나님 북녘의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쟁의 참화 속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닫혔던 북의 문을 여시고 다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교회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사명을 갖게 해주시고 그 사명에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 먹고 마실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 피가
북한에 뿌려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먼저 떡부터 분급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마지막 같이 먹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북한에도 이 주님의 살과 피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북한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북한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직 그런 정도의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살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포도주를 분급을 합니다. 역시 붙잡고 기도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 북한 땅에 뿌려지게 해주십시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굶주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천을 받으시고, 아직 그러한 믿음이 내게는 별로 없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것, 내 육체의 유익만을 쫓으며 살아갔던,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라도 할 수 없는 이런 나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내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피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한 주의 삶, 가정도 은혜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